9월 2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의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이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성도인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유는 어디로부터 비롯될까?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의 그 근원은 성도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임마누엘의 하나님께로 끝마쳐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있는 이 능력이 이렇다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 악한 상황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준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수준 미달의 부족하고 연약함도 여전히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구원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도들을 즉 저희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의 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성도의 삶이라면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다스림을 받는 바로 그 성도의 삶은 그 자체가 천국을 경험하는 세상이 감당 못할 삶인 줄 믿습니다. 상황과 처지, 형편은 세상이 바라보는 눈으로 실패자요, 도망자요, 원수의 나라의 망명의 아첨으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부지하는 배신자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는 다윗에게 꼭 맞는 평가가 아닙니까?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27장의 내용으로 본다면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아기스의 반응과 행동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왕의 성에 아기스와 함께 살 수 없다는 다윗의 말을 듣고 시글락 땅을 다윗에게 주는 아기스 왕, 아말렉 사람을 습격해 침략한 후에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있던 다윗을 끝까지 믿어주고 신임하는 이 아기스 왕.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하고 연약함이 비록 자신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무한한 신뢰를 내비치는 이 아기스 왕.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아기스의 행동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기스의 행동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자신의 신하들, 블레셋의 방백들은, 고관들은 다윗을 경계해야 한다. 언제든 다윗은 적으로 돌변할 수 있다. 아기스 왕에게 충원을 바치지만 정작 아기스 왕만은 그 말을 도무지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3절 하반절 이후로 펼쳐지는 것을 보면 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즉 여러 날을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아기스 왕은 오히려 다윗을 감싸주며 자신의 방백들에게 오히려 다윗을 변론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을 바라보며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침노해 들어가고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강하게 떠올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도래하신 천국이 임할 때 벌어지는 바로 그 현상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들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능력과 은혜가 있는 곳이라면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힘이 아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기에 이렇게 샬롬이 유지되는 천국이 임할 수도 있다 말합니다. 성도는 비록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사명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다 말하는 겁니다. 아기스 왕의 방백들은 다윗을 끝까지 불신했습니다. 하지만 아기스 왕만은 다윗을 신뢰하는 절묘한 이 줄다리기 덕분에 우리 예수님의 혈통적 조상인 다윗은 동족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이 위기 속에서 벗어나 회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의 눈으론 서로 원수 관계요, 경쟁 상대로 상대를 짓밟고 일어서야만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선 함께 있을 수도, 함께 살 수도 있는, 동거할 수도 있는 우리 하나님의 샬롬이 통치하는 곳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을 위기에서 건지십니다. 불신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저버리자니 양심이 너무도 괴롭고, 믿음을 따라 선택하다니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내 공동체, 우리 가족이 겪게 될 고난이 뻔히 보일 때 우리는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구가 보이지도 않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삶을 고민하며 그럼에도 우리는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방법으로, 절묘한 방법으로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만 보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다윗이 원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해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죽이기 위해 혈안인 참모들을 둔 이 사울 왕 때문이 아닙니까? 끝까지 참모들의 말을 듣고 추격해 잡으려 함으로 벌어지는 바로 그 보복을 피하기 위해, 사울 왕과 전쟁을 벌이지 않기 위해 다윗은 적진의 그 현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사울을 단련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 바로 적진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는 바로 그 길밖에 없다 판단한 이 다윗은 바로 그렇게 판단했기에 대적의 위협을 피하려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지만 다른 대적의 손으로 스스로 걸어간 것이었습니다. 동굴에서도 이미 다윗은, 그리고 십광야의 야양지에서도 다윗은 스스로 원수되기에 자처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똑같은 선택의 기준을 갖고 사울 왕을 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사울을 대하는 중심 기준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인해 끝까지 사울에게 자신의 손으로 보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한다는 바로 그 생각으로 사울에게 결코 해코지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혈통적 조상으로 택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7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그리고 9절,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라고 다윗은 아기스 왕의 입을 통해 직접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을 절묘하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며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샬롬의 삶을 풍성히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함이 비록 있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존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실수가 다윗에게도 저희들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허락하신 오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바로 그 일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죄악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